할렐루야. 올해 첫 온가족 새벽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상당의 가정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3월 초입니다. 3월 초, 이 봄인데 새학기가 시작되는 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새학기에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또 새로운 선생님 만나고 또 새로운 반, 새로운 환경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귀한 은혜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해마다 이맘때 이 3월 초가 되면 우리 학교 다니는 친구들에게 폭증하는 질병이 하나 있다고 해요. 들어보셨나요? 그게 어떤 질병이냐면 이 새학기 증후군이라는 질병입니다. 새학기 증후군이요. 새학기 증후군은 우리 학교에 다니는 이 친구들이 새로운 학기에 새로운 반, 또 새로운 친구,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힘들대요. 그래서 우울하대요. 심지어 아프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학교 가기 싫다 이거거든요. 네, 학교 가기 싫어요. 학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집에 있고 싶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렇게 학교 가기 싫어하는 이 질병을 요즘에는 그럴듯한 이 말을 붙여서 새학기 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학교 가기 싫어하는 걸 꾀병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쉽게 다뤘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게 그렇게 쉽게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전에 뉴스를 보는데 이 새학기 증후군이 지난 3년 동안 우리들이 이렇게 함께 코로나의 기간을 보내면서 더 심해진 상황이라는 그런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새학기 증후군이 어느 정도로 이제 심해졌냐면 코로나를 보내면서 우리 학교 다니는 우리 친구들만 학교 가기 싫고 이 새학기 증후군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되는 부모님에게서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새학기에 받아서 또 가르치고 키워야 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서도 이 새학기 증후군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학교 가기 싫다는 겁니다. 다들 학교 가기 싫은 거예요. 네, 여러분 공감되시나요? 네, 이 새학기 증후군입니다. 모든 사람들, 특히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또 학교에 함께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겪는 이 질병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상당의 가정들, 이 새학기 증후군을 다 이겨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교 다니는 친구들, 새학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적응해서 즐겁고 기쁘게 학교 생활 시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이 새학기 새로운 시작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축복을 두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구하면서 이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될 이 두 가지 축복 중에 첫 번째 축복입니다. 첫 번째 축복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오늘 말씀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이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등장을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요즘 이 말씀 큐티를 통해서 보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시작이 결코 그렇게 쉽지 않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시골집에서 그냥 양을 치던 목동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 사무엘이 집을 찾아오더니 다윗이 나는 원치도 않는데 갑자기 내 머리에 왕이 될 사람한테 주어지는 기름을 그냥 확 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 또 어느 날 전쟁터에, 여러분 전쟁터에 그냥 작정하고 싸우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형들, 전쟁터에 나간 형들 도시락 배달하러 갔거든요. 도시락 배달하러 전쟁터에 갔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찌저찌 하다가 상대편 장수인 골리앗과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냥 돌멩이 몇 개를 던졌을 뿐인데 그 돌멩이에 맞아서 이 그 큰 장수 골리앗이 쓰러져 죽게 됩니다. 그렇게 그냥
이겨버립니다. 여러분, 조용히 양을 치던 이 양치기 소년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등 떠밀려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시골 들판에서 지내던 이 소년이 갑자기 이 왕궁에 진출을 해서 당시의 왕이었던 이 사울왕 최측근 가까이에서 일하면서 지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 갑자기 이렇게 새로운 환경, 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 다윗의 삶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문제가 생겨요. 이게 뭐냐면 사울왕이 나라한 모든 신하들에게 이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갑자기 나라 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환경, 새로운 관계들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이런 낯선 순간들에 오히려 어려운 일들이 더 생긴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 있던 다윗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1절 후반절입니다. 1절 후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이 모든 다윗의 새로운 시작의 출발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축복을 하나 주시는데, 이게 뭐냐면 친구 요나단과의 귀한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것도 어려움에 처한 다윗을 서로 도와주는 이런 서로 돕는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새학기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을 돕는 귀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들이 그 만남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의 축복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 조선 후기에 황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황상이요, 이름이 황상입니다. 이 황상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조선 후기에 그 당대에 제일 글을 잘 쓰는 그런 문인 중에 한 명으로 일컬어졌던 이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황상에게는 어린 시절에 정말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의 축복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거였냐면 이 황상이 어린 시절에 전라남도 강진이라는 곳에서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어린 황상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또래 다른 친구들,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같은 걸 배워도 배움이 느린 겁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렵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또래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이 같은 걸 배워도 이 배움이 느렸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같은 이 학교 이 공부 내용을 같이 배워도 다 똑같은 속도로 그걸 배우진 않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배우는 속도는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빨리 배우고 누구는 늦게 배운다는 거죠. 여러분, 그건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런데 황상은 이 느린 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 손에 끌려서 어느 날 이 동네 학당에 들어가게 됐답니다. 뭘 배우는 게 참 쉽지 않고 어려운데, 그런데 이 어린 황상에게 새 학기 새로운 공부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동네 학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사람이 바로 다산 정약용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황상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이 정약용에게 글을 배우는데 못 따라갔습니다.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꾸 뒤처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선생님을 홀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한테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선생님, 저는 공부하는 게 어렵습니다.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 이해하는 것도 느립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눈치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애들에 비해서 저는 공부하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저는 공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네. 그런데 이 고백을 쭉 다 들은 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아니다. 너는 가능성이 있는 아이다. 사람들은 빨리 알아듣고 글도 빨리 쓰는 이런 애들이 공부를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오히려 그런 애들은 공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를 빨리빨리 하는 애들은 금방 그걸 자기가 알아들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사고에 깊이가 없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해서 이야기를 해줬대요. 사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너 같은 애들이다. 이해가 더디고 느리기 때문에 생각하고 생각한 끝에 한 문장을 쓰는 너 같은 아이들이다. 너 같은 애들이 정말 깊은 생각을 가지고 진짜로 공부를 잘할 친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그리고 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네가 갖고 있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 3가지요. 첫 번째, 부지런하면 된다. 2번째, 부지런하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부지런하면 된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어린아이 황상이 그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3가지 방법을 종이에 써서 평생 간직했답니다. 평생 간직하고 그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조선 후기에 당대의 최고 중에 한 명으로 일컬어지는 그 문인이 됩니다. 부족한 나를 도와주고 또 어려움 속에 있는 나를 도와주는 이 만남의 축복으로 한 아이의 인생이 가장 귀한 인생으로 그렇게 자라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새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하늘의 복을 더해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하며 돕는 친구들을 이 새학기에 만나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며 여러분을 돕는 선생님들을 다 만나게 되는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학기 이 적응의 모든 어려움들, 순간들을 다 이겨내고 즐겁게 또 행복하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들로 자라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2가지 축복 중에 2번째입니다. 2번째 축복은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 5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여기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사울왕에게 아들 요나단이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저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시려고 다윗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위한 큰 구원을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신 다윗을 왕은 죽이려고 하십니까? 지금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의 말을 들은 이 사울왕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돼요. 요나단의 이 말을 들은 사울왕이 이 말을 듣고 곧바로 생각을 바꿉니다. 아, 그렇지. 저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래서 승리를 거뒀지. 그러면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성경이 다윗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어느 정도로 이 다윗에게 임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친구인 요나단이 옆에서 그걸 분명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 사울왕까지도 저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래서 승리했지. 이걸 너무도 잘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었던 겁니다. 이 선명한 임마누엘의 축복이요. 여러분, 저도
이 학교 다닐 때 이 적응이 참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 다닐 때 적응이 쉽지 않았거든요. 왜 그랬냐면 제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제 학교 다닐 때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참 약했습니다, 몸이. 지금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되게 깡말랐거든요. 되게 여리여리했습니다. 바람 불면 훅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외모의 소유자였어요. 지금 다들 지금 이해 못하시는 표정인데 그랬습니다. 이거 거짓이 아니에요. 제가 거짓말을 하진 않겠죠. 네, 깡말라서 이게 뭐 운동을 하든 뭘 하든 잘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운동뿐만이 아니라 무슨 일이나 무언가를 저한테 이제 맡겨서 하면 제가 늘 미숙했어요. 실수가 많았습니다. 잘 해내지 못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동안 한 번도 학교를 빠지지 않고 12년 동안 개근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공부도 나름 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그 학창 시절에 친구들도 다 정상적인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네, 정상적인 친구들. 네, 그 학교 다닐 때 거기다가 이 믿음이 굉장히 이제 깊은 친구들 만나서 다 이제 헌신해서 지금도 이제 교제하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연약한 저의 이 모든 조건에도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제가 생각을 해보면 늘 아버지의 기도 때문이라는 이 결론에 이르게 되거든요. 아버지의 기도 때문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매일 새벽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 새벽 기도를 가시기 전에 꼭 자고 있는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를 해주시고 그 캄캄한 밤에 이 새벽에 예배당으로 가셨거든요. 매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매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제가 이제 자다가 이제 갑자기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면 가끔 이제 깰 때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안 깬 것처럼 이렇게 그냥 제가 눈 감고 그냥 기도를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우리 세훈이와 오늘도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세훈이를 좀 인도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늘 해주셨던 그 기억이 아직도 제 이제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아버지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늘 나와 함께 했었다라는 그 생각을, 그 믿음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고 이 임마누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모든 자녀들 선명한 임마누엘의 복으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누가 나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승리하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뚜렷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는 이러한 선명한 임마누엘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가득 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학기의 새로운 학교, 또 새로운 반,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오늘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혼자 그 학교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도 선명하게,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붙들고 만남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을 구하면서 새학기를 담대하게 시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모든 상당의 가정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3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일 수 없었고 마스크를 쓰고 너무나도 불편한 환경 속에서 제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그 고통의 터널들을 잘 빠져나오게 하시고 온 가족 예배로 이 시간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습관이 되지 않고 환경이 바뀌어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고 또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한 학기를 시작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지침을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 가운데 더욱더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좋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선생님으로부터 귀한 가르침과 배움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장차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너무나도 곤욕스럽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선명한 비전과 꿈과 하나님의 소망을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어 놓으신 귀한 영적인 재능과 달란트가 잘 개발이 되게 하시고 그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어린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학기의 모든 삶을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공부할 때 잘 이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학교를 통학하는데 어려운 일들 사고 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혹여 나쁜 친구들로부터 폭력이나 왕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당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참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 상담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회자들 또 장로님들 귀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축복하는 안수하는 손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힘있게 살아넘치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귀한 비전을 모든 우리 학부모들이 가슴에 품게 하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귀한 신앙의 유산과 아름다운 영적인 추억을 남겨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선교적 교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를 일선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행하며 모든 인생의 목적과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좋은 만남 임마누엘의 축복을 간절히 소망하는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